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성령을 받았던 과정, 이게 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박애주의가 만연한, 그리스도가 살짝 비껴나가져 있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속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너무 놀랍죠. 예수 사랑해요 찬양을 다 하고 다 했어요. 찬양도 성경 찬송을 줄줄줄 알고, 공과 시간을, 그 수많은 공과 시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년 개근, 목사님 아들보다 더 잘 다녀.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철저히 하나님 떠난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간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시키신 생명의 길 되신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예수님을 저는 몰랐어요. 제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 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은 제가 다 안고 살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마디로 육신 체질이 영적 체질로 가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듣고도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체질이 아니야. 상황만 만나면 그 상황에 매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만나면 자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 상황을 보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수준으로 못 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와 사건과 일을 못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성령의 일이, 어떤 일들이 인해서 진행되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걸 말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내 입으로 다 막아버려. 전혀 자기가 그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모르고 내 수준에서 다 막는 사람을 누가 하냐?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성령 충만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내 수준에서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막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걱정에만 매여. 계속 상황에만 휘둘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예수님 옆에 3년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까지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믿음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형제들이 500명인데 어디 갔어 다? 120명만 모였는데 나머지 어디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걸 믿으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다 상황 속에서는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내 사람 수준대로 다 내가 그리스도 잘합니다. 구원의 길 잘 그려요. 내가 그 그림 잘 그려요. 아무리 해봤자 내가 이걸 알았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어.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승천하는 걸 봤어. 승천하는 걸.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출애굽을 하는 그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기적을 보고. 그 정도면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살아계신 줄 알아. 근데 내 마음과 안 맞아. 그분하고 안 맞춰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정도 봤으면 진짜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정도 봤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그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근데 마음만 엇갈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은 금송아지 또 만들어.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는 것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만 갖다 주면 미움의 선악과 낼름 받아먹고, 중독의 선악과 주면 또 낼름 받아먹고. 멋있네. 멋있네. 내 앞에 죄가가 다 널려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진짜 믿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포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뭘까요? 건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예배일까요? 엇갈려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가지고 놓친 부분을 찾아내버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흩어져 있는 분산된 내 마음들과 놓쳐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는 그게 열려지면 갑자기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요. 갑자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는 모든 걸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미 사무엘이 다 말해줘요. 사울왕한테. 사울왕이 듣고도 예배가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예배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예배라니까. 그냥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져 버리면 예배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배예요. 그냥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예배가 성령에 감동받았든지 안 감동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하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얘기하든지 안 하든지, 듣는 자들이 동의하고 화답해서 공감하든지 안 하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지식만 아는 자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진짜를 아는 사람이 얘기해서 그 마음이 합쳐지면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져 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알아져가 버린다니까. 그냥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에 공감이 되면서 감동이 돼. 그러면 예배가 막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발견이 안 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인간은 자기의 것이 수준이 발견이 안 돼. 예수님이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붙잡고 집중했어요. 이들이
너네들은 안 돼. 이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은 거예요. 한계 만나서 십자가 사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서 저기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막 침뱉고 부인해 버려요. 사람이 더 무서워. 어린 소녀가 말하는데 나 몰라, 나 그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조그마한 사람이 말해도 사람 눈치 보는 거야. 사람 눈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늘 두려워요. 남이 나를 보는 게 두려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두려워요. 늘.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아. 착한 병 걸려갖고 매워 살아. 누가 나를 안 좋게 보면 어쩔까, 거룩하다가 죽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흠잡힐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 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왜 그런 사람으로 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죠? 벌거 벗겨져도 괜찮은데,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도 괜찮은데, 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볼까 두려워. 나를 뭘 알아차릴까? 내가 어쩔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만 너희가 권능받고 참 증인이 된다.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너의 현재 염려, 걱정거리,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그거 염려 놔두고 집중해라. 한마디로 육신의 삶을 스탑해라. 육신의 삶을 스탑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나 자신은 절대 내가 발견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딱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딱 발견돼. 이게 진짜 은혜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 내 자신 절대로 내가 안 보였는데,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처음으로 인정되고 보여진 것이 여러분 삶에 있었다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떠났구나, 내 인생이. 그게 안 보여졌다. 그러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굉장히 내가 지식적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나 있는데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사람이구나. 성령의 은혜죠. 진짜 이거는 그게 알아졌다. 성령이 임했죠. 저는 성령이 임한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정확하게 그냥 그날 아침에 그냥 딱 알아졌어요. 10시쯤에 듣는데 딱 믿음이 딱 구원받은 날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자, 그래서 본론, 서론. 본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말씀이 이해가 가요.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진짜 많은 알고 있었던 많은 말씀이 쫙 깨어지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했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죠. 처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지만
믿음이라는 게 탄탄히 올라올 때까지 저는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댐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이런 금이 가기 시작해. 이렇게 점점 이 작은 실금이 있는데 물이 압력이 점점점 압력이 가해지면 어떤 임계치가 딱 이르면 이게 뚝이 딱 터지겠죠. 근데 이 설명이 좀 참 저의 저도 영적인 것을 경험한 것을 잘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 지난날 각인된 오래된 나의 개똥 철학, 지난날 오래 각인된 사상 체계, 나의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배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어느 순간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체 성경이 언약적으로 이해가 딱 되면서 하나로 딱 연결되면서 진리에 대한 나의 심한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저항감, 오랫동안 내가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몇 년에 걸쳐서 저는 깨졌는데 세상의 어떤 비진리들로 점철되어 있는 나의 어떤 견고한 성 같은 거, 사단의 진이죠. 사단의 진, 비진리가 막 엉켜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각들이 확 와르르 무너져 버리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왔어요. 말씀이 실제 체험이 된 때가, 크게 체험이 될 때가 딱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거기가 딱 넘어서니까 그 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화되는 그 믿음, 말씀 자체가 전체적으로 딱 성경 전체가 꿰뚫어져서 딱 이해되면서,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과 이 세상의 흐름과 지금 나의 정체성과 그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의 인생, 이게 진짜 나의 것이구나라는 게 진짜 힘있게 믿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주 견고하게 딱 마음에 확정되는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돼 버리더라고요. 그 현상이 성령 받으니까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죠. 지금은 처음에 있을 때 그 미랄같이 작은 믿음보다 믿음 자체가 내 삶의 어떤 열매나 이런 거 상관없이 믿음이 엄청 탄탄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탄탄해져 있어요. 말씀이 쫙, 성경 전체가 쫙,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의 줄거리와 얘기가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죠. 완전히 들어와 있으면서 오늘의 내가 딱 보이면서, 그게 과정이 걸렸어요. 전체가 꿰뚫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딱 되더라고요. 그게 딱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 딱 올라왔구나. 다 이해가 갔어요. 전부 다, 전체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뚝이 툭 터지면서 자유와 해방감이 엄청 큰 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내 상태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평강과 기쁨이 크게 왔어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과정이. 그러면서 내면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먼저 오지 않고서는, 말씀이 먼저 쭉 받아지지 않고서는 이게 먼저 앞서서 오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이 상황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사건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어떤 근본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복음 통해서 주어진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버리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세상에는 자살하잖아요. 자살을 절대 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근본 믿음의 바탕으로. 질병, 경제, 갈등 이런 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근본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거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자,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도 세상이 말하는 오래 참음하고 좀 달라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고 나를 향한 여정이 있는 게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염려가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진짜 믿어집니다. 진짜 믿어져요. 진짜 벼랑에서 누가 나를 밀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정이 딱 마음에 확정이 들어가 버린다. 확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폭풍 같은 일 속에 힘들죠. 힘든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확실히 안 없어져. 절대로 안 없어져.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안 흔들린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마음에 가보면 알아요.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보면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뭐 힘들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 통과할 때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기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가 있죠. 복음이 내가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온유, 충성, 절제.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자인데 온유한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알면 알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고집대로 안 해요. 고집. 말씀에 나를 딱 맡기고 부드러운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부드러운 자, 부드러운 마음이란 걸 제가 왜 이토록 말하는지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근본은 부드럽기만 되면 다 치유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안 끌려가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떨어진 말씀이 내 안에 꼭 들어와 버려야 돼. 망아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부해. 자기 생고집, 영적 융통성이, 영적 선입견과 영적 편견, 막 이런.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것을 다 편견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 같다. 자기가 완고한지를 몰라. 이게 부드럽지 않은 게 거꾸로 반대말이 단단한 굳은 살과 같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고 완고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 착한 거하고 심령이 완고한 거하고 정말 달라요. 사람이 착해서 부드러운 거하고 심령이 완고한 자는 점치는 자와 같다.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완고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알아져요. 기도하면 깊은 내 마음에 완고한 고집불통인 내가 딱 만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 나를 맡기면 시작돼요. 치유가 시작돼요. 치유가. 그 작은 것 하나로 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섭섭한 거 하나, 용서치 못하는 작은 마음 하나, 상처. 이 상황만 되면 그 상처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딱 삐져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 탓을 딱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 이거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너는 고집 피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 사람의 핑계대? 왜 상황을 원망해? 상황에 타사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기가 좋잖아요. 상황 탓하면 합리화시키기 좋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아니, 너는 용서 안 하는 자다. 아니, 너는 상처에 배어 있다. 너는 용서하라고 한 내 말에 끌려오지 않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대고, 내 심령을 내 영혼에 대고, 내 영혼을 흔들고 계셔요. 사건과 상황을 가지고 계속 흔들고 계시는데 끝까지 말 안 듣다가 저 경제로 완전히 치거나 불치병 걸려갖고 죽음 앞에 서가지고 깨달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열매 맺는 인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강력하게 세워질 그것들이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 내 것 겨우 내놓고 겨우 턱걸이에서 갔어. 주님 앞에. 그렇게라도 가면 다행이죠, 그죠? 우리가. 근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겠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온유한 자로 들어갑시다. 아멘이시죠? 진짜 온유한 자가 되겠다. 나는 고집불통이다. 나는 고집불통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만 딱 인정해도 그 사람은 알아집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잘 안 돼요. 그걸 안 보입니다. 그 자체도. 그것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나를 부드럽지 않은 자인 것을 내 자신이 혹시 그럴지 모른다 생각하면 그 사람 치유되어버려요. 거기까지 생각도 안 갑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고집불통이야. 나는 부드러운 자야. 이렇게 하면 평생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절제. 참 절제가, 나는 이런 중독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제 잘하는데요, 이 넘치지도 게으르지 않는 그 균형감이라는 게 계속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와 여러 가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결정 우르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정도를 알고 딱 거기서 1m 앞으로도 안 가고 1m 뒤로도 안 가고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딱 절제. 밥 조금 먹고 다이어트하는 그 절제, 그런 것만 말고, 햄버거 좀 안 먹는 그런 절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인도받는 데 있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딱 거기에 딱 있는 절제. 내 감정이 주인되지 않는 것, 내 기분이 우상되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조금씩 치유되죠.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알고만 있어도 치유됩니다.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맘대로인지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참 천방지축이구나. 이거를 스스로 우리가 조금만 자각만 해도 영적으로 굉장히 내 주장과 내 판단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다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안 갔다가 이것만 알아, 이럴 수 있다 라고만 알아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예 육신의 사람은 이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죄는 뭐 거짓말하고 막 그런 것만 죄인 줄 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채로 진짜 고집불통으로 하고 자기 주장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착하고 선한 줄 알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버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면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게 이해가 가요. 먼저 내가 딱 낱낱이 보여요. 낱낱이 보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싶어요. 맺고 싶고 딱 알아져요. 이게 저게 뭔지 알아져 본다니까. 참 너무 신기하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에 계신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전도지를 막 뿌리는 전도가 아니라 구원의 길만 막 해가지고 사람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는 전도, 흘러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이 흘러 넘치는 참된 전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 담대함이 오는데요. 사람 눈치 보면서 막 소녀한테도 예수님 자기 제자라고 못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불신자가 그냥 내 친구들이 절대 세상 얘기 막 하면 그 사람 앞에서 절대 복음 못 얘기합니다. 왜냐? 그 사람한테 이미 눌려 있어. 그 사람의 뿜어내는 그의 육신 체질, 뿜어내는 것에 거기에 완전히 동화돼 있어. 사실은 그 사람이 막 내한테 쇼핑 얘기하면 전화 붙잡고 그래 쇼핑 어디서 같이 하자 그렇게 동화돼 본다니까. 남편 욕 막 하면은 같이 남편 욕하고 동화돼 본다. 집안 자식 걱정하면은 다 동화돼. 목사 심판자로 서가지고 목사 욕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목사 욕. 근데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약간 앞뒤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 사람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복음 얘기를 다 하게. 왜냐?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딱 오랜 친구 사이가 끝나버려요. 근데 인간의 정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랑 갈라져. 이해가 안 가죠. 사람들은 너는 지혜 없어, 너는 지혜가 없어, 너는 막무가내야.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그랬어. 너무나 그 사람한테 거북한 걸 말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부담스럽게 전도하는 사람이야. 옆에서 그 마음 모르고 욕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너는 지혜 없이 전도했어.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 엄청난 상태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영적인 일인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사도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 어느 정도냐면 말하고 잡혀가. 그 부담스러운 전도를 해요. 말하고 잡혀갈 만큼. 말하면 뻔히 잡혀가. 내가 이 사람하고 말하면 친구가 나를 뻔히 싫어해. 복음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그 지점을 내가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몸서리가 쳐져본다. 몸서리가 쳐져. 지긋지긋하게 미워버려요. 말하는 사람. 근데 말 안 하죠. 왜냐?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말 안 하죠. 그 사람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것도 안 보여 사실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충만히 이해되어지고 내 속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증거들이 나타나서 완전히 그 사람하고 구별되져 버려요. 그 사람이랑 완전히 구별되죠. 그리고 그 사람 영혼이 곤고함과 갈급함과 그 멸망길에 서 있는 영혼이 보여서 말합니다. 모든 친구들한테 다 말하게 돼 있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기본.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안 일어났고 내가 그 사람이랑 그런 복음 얘기한 적도 없다. 복음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참았어. 진짜 말하고 싶은데 참은 거야.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진짜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100번 1000번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복음 안 전했다? 진짜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이상해요. 그렇게 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뭔가 참 기쁨과 진리가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좀 뭔가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돼. 집중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정말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다 얘기는 못 해줘요. 전도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게 안 풀어졌어. 묶여 있는 게 안 풀어진 사람도 있고 집중 자체가 안 돼 본 사람도 겁나게 많아요. 진짜를 해야지 가짜가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가짜 인생은 살 수가 없어. 그것에서 나왔는데, 그 지긋지긋한 것에서 나왔는데. 삶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안전뱅이 일어나고 3천 5천 제자, 허다한 무리들까지 돌아오고 집, 학교, 회당, 관공서 다 합당한 자를 찾아서 머물게 돼 있어요. 회당에서 복음 전했다가 소동이 일어나 버려요. 복음 전하면 소동이 다 일어납니다. 싫어합니다. 가는 데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가는 데마다 싫어하는 사람하고 따라오는 소수, 두 무리가 생겨요. 부류가. 바울이 가는 데마다 다 뒤집어져 버려요. 다 싫어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따르든지 아니면 거기에 반대하든지. 너 뭐하러 그런 얘기하고 다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합당한 자가 꼭, 회당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디도 유스도란 사람이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딱 들어가요. 그 집에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고린도 사람들 전체가 복음을 들어요. 싫어하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확립돼 가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파고드는 일들이 자동으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없이, 그렇다고 조금 보여지는 열매 없어도 낙심치 마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열매 없이 씨만 뿌릴 때도 있어요. 너무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도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만 다 예수님 진짜 잘 믿었어. 그리고 막 제자화돼서 굉장히 연락도 오고 진짜 예수님 생명력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 가서 불신자 아이가 정말 열심히 교회 잘 다녀요. 신앙 진짜 내 제자로 딱 들어오지 않았어. 괜찮아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다른 데서 거두기도 하고 나중에 거두기도 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심지 않은 때 또 거두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알게 돼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조금 내 눈에 열매 맺는 게 바로 안 보여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씨도 안 뿌렸는데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흥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체적인 일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쭉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지속.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나이가 50도 안 되었지만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이게 삶이 짧더라고요.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달란트가 특별한 능력보다 내게 주어진 건강, 지식,
시간, 에너지도 다 포함해서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그 힘과 능력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다. 인생이 짧다. 내 열심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막힘없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달란트를 묻어놓지 않아야지. 하나님 주신 대로 열매 맺어야지. 진짜 너무나 멸망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영혼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 인생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진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정말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원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구절인데, 술만 뿐만이 아니라 방탕함으로 나가는 것에, 나를 분산시키는 것에 안 해야지. 주님에게 붙들려 있어야지.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에 보니까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할 것이요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당연히 마음에 담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악을 이기게 돼 있어요. 죄도 이기고 강한 자를 제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뜻을 정한 거야, 다니엘이. 자기를 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꿰뚫어집니다. 시대를 향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꿈까지 해석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꿈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알아버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 성령인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그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영감이 주어진다. 이게 그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서 성령 열매 맺고, 그 사람은 전도 이전에 고넬료 집에 갈 수 있는 그 눈치가 채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알아보는 눈, 나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알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진짜 집중하면 내 상황 속에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들이 알아지면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문이 열려서 가는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이 여시는 쪽에 뭔가 열려지면 그쪽을 딛고 가는 거나, 돌파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표현하는, 저 사람 뭐 돌파가 일어난다고 막 너무 말에 가만히 잘 마음을 열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막 돌파가 일어난 사람하고 나는 당신들과 다르요,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막 이렇게 고집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영적 선입견이야. 그 사람도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도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영감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면서 이 말을 해도 영적인 올바른 거, 완전히 잘못된 사람 말고는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 자유롭게 부드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인 같고 경직된 사람일수록 특정 어떤 그런 개념을 내가 막 너무 중요하시게 여기면서 영적인 흐름은 더 자유롭고 민감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마음이 부드러워, 모든 것 속에서 자유로우면서 영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안 상태에서 전체 시야를 알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전체를 보면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단어에 얽매이지 않아요. 단어를 우리가 익숙한 단어 안 익숙한 단어 상관없이 엄청 편해집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알아버리는 거야. 성령의 체험이 되고. 그러면 다 알면서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돼버려요.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은 것을 발견하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